새소식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벌써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선생님 반팔을 입을 정도로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3월에 시작했지만 이제 5월이에요. 이제 우리 새소식반도 몇 주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신나게 새소식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안녕하세요. 새소식반 특별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하나요? 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생각했나요? 우리 잠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여기 whosoever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글 찬양을 들으면서 알아볼 거예요. 함께 율동도 해보도록 하겠어요. 주께 오면 어느 누구나 영생 언례 어느 누구나 오면 난 기뻐요. 구원받았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주가 주신 것을 믿어요. whosoever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찾았나요? 한글 찬양에서? 맞아요. 어느 누구나 라는 뜻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남자든 여자든 어리거나 어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도록 하세요. 이번에는요, 부를 때 우리가 영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기 whosoever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여기 include 우리는 포함되다, 속하다는 뜻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Jesus said that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Jesus said that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may come. I'm so glad that He included me. He included me. He included me. I'm so glad that He included me when Jesus said that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긴 하죠. include.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 속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Jesus said that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Jesus said that whosoever will, whosoever will may come. I'm so glad that He included me. He included me. He included me. I'm so glad that He included me when Jesus said that whosoever will may come.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모두에게 전하라는 명령하신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이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좋은 소식을 믿고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읽을 때요. 여기 너 다 보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너 다 복.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요.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작은 소리로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번 더 할 건데 너 다 복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할 때는 리듬을 넣는 거예요. 너 다 복은 큰 소리를 하면서 리듬을 넣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내비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너 다 보게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와, 진짜 잘하네요.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천 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명수는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주방에 있는 엄마에게로 왔어요. 명수야, 무슨 일이 있었니?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해서 정민이에게 야구장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꼭 교회에 가냐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민이 형이 저를 놀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명수야,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한단다. 우리 정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그러는 동안 네가 정민이에게 증인이 되는 것을 그만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신단다.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전했고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은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 복음은 많은 성으로 퍼져갔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한 번은요, 자신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아프리카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빌립은요, 그에게 갔고 그가 타고 있는 말에 타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프리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이방인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의 소식은요, 널리 퍼져나갔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에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들어가서요, 그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그들은요, 다소에서 1년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돕기 시작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특별한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하라고 부르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보냄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 보내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최초의 선교사들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을 배에 태워 이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어요. 그 선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이 온 섬을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브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가장 큰 섬, 살라미라고 하는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새소식반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암송 구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기억하나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린이든지 언니, 오빠든지 또 친구들인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해서 놀리거나 혹은 욕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교사들은요,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바보라는 곳에는요,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엘루마는요, 총독의 신하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서기오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총독이었는데 그들이 바나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어요. 하지만요, 엘루마는요,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막았어요. 엘루마는요, 총독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런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히는 이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너의 눈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즉시 엘루마의 눈은 정말 멀게 되었어요. 이 일을 본 서기오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엘루마는요, 서기오 바울이 진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때때로 여러분은 이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담대하도록 도우실까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새소식반이나 교회에서 복음을 듣도록 친구를 초대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아니면 새소식반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사탄이 막으려고 할 때, 중지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저는 그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복음의 소식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또 뉴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토록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는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신 것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줄 알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자연이나 땅 같은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배우거나 요구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온 땅과 그 온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여러분과 선생님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선생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법을 어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참으실 수 없지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하지만 그분은 다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고 다른 길은 없어요.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의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꽃과 소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 앞에 경배하려고 그들 앞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자신은 신이 아니며 경배를 받을 수 없다고 그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에 가르쳤던 다른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경배하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요, 그들이 돌에 의해서 수많은 돌을 맞았고 몸은 뼈가 부스러질 만큼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들은 쓰러진 그 바울을요,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누스드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에 있던 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들을 격려한 후에 출발했던 곳인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안디옥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성경은요, 바울이 이 3번의 긴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탄이 아무리 그를 막으려고 해도 바울의 평생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삶을 그의 몸을 바쳤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맞아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려고 애쓸 때 사탄은요,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그분은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탄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요? 맞아요. 첫 번째, 제가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상기물을 나눠줄 거예요. 이 상기물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했다면 이렇게 색칠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세요. 복음의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를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씀드리겠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따로 모든 세수시반 순서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1년 중에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나요? 5월이라서 어린이날? 선생님은요, 세뱃돈을 받는 설날을 좋아해요. 그러면 뉴질랜드에 있는 어린이는 어떤 날을 좋아하는지 성교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자, 뉴질랜드는요, 여름처럼 더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대표적인 공휴일이지만 기독교적인 행사나 의미는 사라지고요, 쇼핑하고 휴식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영국과 마오리족이 조약을 맺은 와이탕이 데이를 기념하기도 해요. 이 뉴질랜드는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민족의 명절을 지내는 다양한 문화 축제가 있어요. 지금도 원주민들은요,
자, 5월 말에 아니면 6월 초에 있는 설날, 그 마타리키라는 것을 기념한 설날을 지내는 마오리족이 있어요. 이 뉴질랜드에 1951년에 밀드레드와 베티라는 두 젊은 선교사가요, 와서 어린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20개의 지혜, 20개 이상의 지혜가 막 세워져서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피지에 막 전도자를 보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요, 현지인 사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5명의 이사들과 김성렬, 김선혜 선교사님만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뉴질랜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했었죠?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할 텐데요. 이 선교 헌금을 따로 구별해 놓았다가 모든 세소식반이 끝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 선교 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2만 원이 다 모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 사무용품을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뼉치기 시작. 따다다다. 와,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해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김성렬, 김선혜 선교사님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뉴질랜드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도록 더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죠? 선생님 정말 궁금해요. 니씨가 허드슨에게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지 궁금하죠? 자, 이제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할까요? 출발! 허드슨 테일러 8번째 이야기. 니씨가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이 지나서 허드슨에게 질문했어요. 허드슨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한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오래 전이죠. 수백 년 전쯤.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제야 보내주셨을까요? 저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진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들이 왜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니씨의 이야기는 수백만의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허드슨이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허드슨은 닝포에 병원을 개설했던 파커 박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 허드슨은 그 병원을 맡기로 했어요. 파커 박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줄 한 달치 월급 정도만 남겨주고 자신의 나라로 떠났어요. 병원에 있는 60명의 환자들을 위한 음식, 약값, 매일 찾아오는 또 다른 환자들, 직원들의 월급 등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허드슨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음 달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믿을 수 없다며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은
허드슨의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허드슨!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왔어. 청소는 내가 담당해주지. 허드슨! 나는 요리를 맡아볼게. 내가 중국 요리에 정말 자신 있거든. 그들은 환자도 돌보고 요리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이야기도 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요리사가 허드슨을 찾아왔어요. 허드슨 선생님, 오늘 쌀통을 열어보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영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는 친구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 하나님은 정말 최고시지. 맞아요, 허드슨. 언제나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해요. 다른 친구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은 환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어요.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점점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9달이 지나서 환자들 중 16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중국 사람들은 수백 명이나 되었고 그에 비해 선교사들은 너무나 적었어요. 허드슨은 힘든 사역에 길고 바쁜 날들로 점점 지쳐갔어요. 그는 곧 나약해졌고 아팠어요. 쉬어야만 했어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허드슨은 예수님을 위해 중국에서 기꺼이 죽고 싶었어요. 나와 함께 일할 천여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이것은 중국을 위함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정말 충분히 일할 수 있을까? 허드슨은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시 자신의 나라인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중국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1860년 7월 허드슨은 마리아와 어린 딸 그레이스 그리고 크리스천 페인트 공인 왕레 디운과 함께 영국으로 향했어요. 허드슨은 건강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요.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습게임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 오늘 배를 타고 섬을 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여기에 곳곳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바울을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파도를 치는 배를 타고 가는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찬양을 우리 불렀었어요. 영어 찬양으로도 불렀었는데요. 여기 whosoever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기억하나요? 이 whosoever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1번 나만, 2번 너랑 나랑만, 3번 어느 누구나. 아는 친구는 손머리. 우와, 정수기 친구 진짜 빨랐는데요. 우리 정수기 친구 몇 번일까요? 3번. 3번 뭐였죠? 어느 누구? 맞았어요. 우리 어느 누구 하나여서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와, 잘했어요. 우리 정수기 친구가 첫 번째 바울과 함께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와, 잘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번에도 객관식. 1번 문구점 세일하는 날.
2번 복음. 3번 내 생일.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우와, 제일 반짝이는 지영이 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몇 번일까요? 2번 복음이요. 맞아요. 복음이었어요. 문구점에서 언제 세일을 하는지, 내 생일이 언젠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와, 오늘 지영이한테는요 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요. 여기 안디옥에도 하나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자,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방문하도록 성령께서 지시했던 곳이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던 첫 번째 어디였을까요? 1번 구브로, 2번 뉴질랜드, 3번 제주도. 아는 친구는 사랑의 하트를 선생님께 쏴주세요. 누가 제일 선생님을 향해서 큰 하트를, 와, 우리 윤정희 친구가 제일 예쁘게 선생님에게 하트를 보내주었네요. 몇 번일까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1번 구브로. 오, 어려웠는데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어요. 우리 윤정희 친구에게도 여기 더베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